일본 내셔널 그룹의 창업자인 마츠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94세로 운명할 때까지 570개 기업 13만 종업원이 있는 대기업의 총수였습니다. 근데 마츠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그 아버지의 파산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하게 되고 또 몸은 허약 체질이어서 늘 병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성공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마츠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말하기를 나는 세 가지 하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것입니다. 둘째는 허약한 것이요. 셋째는 못 배운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해야 했고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관리하게 됐고 초등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배우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불행한 조건들은 나를 성장시켜주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늘이 나에게 극복하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말하기를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만큼의 행복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우선권을 어디에다 두고 살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두고 살고 있는지요?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큰 잔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 비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누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되죠?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잔치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고 또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잔치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고 또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는데 오늘 언제 떡을 먹으려고 염려가 됩니다. 잔치에서 이 초대 손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잔치 음식은 흑산도 홍어로 할 것인가 칠레산 홍어로 할 것인가 잔치에 화환이 몇 개나 들어올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초대받은 자의 자세, 초대받은 자의 태도, 초대받은 자의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멋지고 훌륭한 잔치에 초대장이 발송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맞춰보겠습니까?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정직한 정치인, 2번 청렴한 변호사, 3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4번 잘생긴 농민. 지금 1번부터 3번까지는 정직한 정치인, 청렴한 변호사, 산타크로스는 현존하는 인물이 아니죠. 그러면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답이 나왔죠. 잘생긴 농민. 오늘 하늘나라 잔치에 세 부류가 초대되었는데 이 세 부류가 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초대에 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지금 무언가를 소유하고 가진 사람들은 초대를 사양하였고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지금 무언가를 소유하고 가진 사람들은 이 초대를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14장 21절 가난한 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를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초대에 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불안감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사장님, 전 절대로 휴가 갈 생각이 없습니다. 제발 그냥 출근하게 해주십시오. 사장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국가 방침도 의무적으로 휴가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유가 둘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없는 동안에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또 하나는 제가 없어도 일이 잘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지금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 잔치에 응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자가 응답을 했는데, 이 가난한 자들은 인생에 무엇이 우선인가를 아는 사람들로 표현된 말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우선인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 나라 잔치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두 번째는 지금 힘께나 쓴다고 하는 사람들은 초대를 사양하였고, 지금 힘없는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9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그런데 14장 21절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지금 힘께나 쓰는 자를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힘께나 쓴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뒷짐을 지십니다. 와, 너 힘 세다. 얼마나 힘이 센지 보자. 그러나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은 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목말라 하나님 나라 잔치 초대의 희망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이 내게로 오는데 거절하거나 사양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서 희망의 하나님 나라 잔치 초대에 응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세 번째는 지금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은 초대를 사양했고, 이방인들, 길가의 사람들, 산울타리가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한지라. 23절에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은 초대를 사양했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 길가의 사람들, 산 울타리가 사람들이 초대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사회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에서 틀리게 말하는 것을 고르시오. 1번 고기를 잡는 어부의 눈에는 바다가 보인다. 2번 산을 타는 산악인의 눈에는 산이 보인다. 3번 나무를 심는 사람의 눈에는 나무가 보인다. 4번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눈에는 국민이 보인다.
아이들 모두 정답을 썼습니다. 몇 번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입니다. 어서 오시오, 여기 오시오, 오늘 오시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대되었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여 그의 능력에 힘입어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초대되었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해서 그의 지혜를 힘입어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아멘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